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제자 아나니아. 물론 아나니아에게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겠지요. 사람이기에 어떻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많겠지만 한편 아나니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좀 아쉬움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한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또 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저 다메섹에 있는 저 직가라는 저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이 사울이 가 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 주고 앞을 보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뤄줍니다.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조금 마음에 거역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을 가정가정에 들어가서 끌어내다가 어려움을 준 그 장본인인데 눈먼 것이 아니라 더 혹독한 아픔도 줘야 되지요. 이런 제 마음을 사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겠지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가 물어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내 뜻과 조금 벗어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나니아는 잠시 등장했다가 그만 성경에서는 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좋은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는 한편 좋지 못한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은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초신자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도, 이 바울에게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다 말씀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어느 날 새신자로서 초신자의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동영 선생님 모친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아직까지 신앙생활 얼마 안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해요. 자,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점점 더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였다고 마지막 오늘 읽은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인데 오늘 사울을 몇 분이나 사람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 우리 사울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울을 이들은 하나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더 부흥 성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지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핍박도 당연함이고 교회 부흥 성장도 당연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초신자 사울로 인해서 교회에 역동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초신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성경에 등장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할 때는 이름이 바울이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
사울로 쓸 때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로 쓸 때는 바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뭐 같은 이름 뜻이지요. 그에게도 어떤 시절이 있었느냐? 대참모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초신자가 바울이 14권의 서신서 썼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서 주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기하였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군대도 조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계사를 뒤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와 마게도냐 당대의 최고의 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초신자로서 사울 때 회개하고 전도하러 나갔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핍박자 사울이 회개한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또 앞장서서 악질이고 예수 믿고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하여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맞는 거잖아요. 자, 그에게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절입니까? 그 초신자 시절이 바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보다도 내 주변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초신자 때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오늘 읽는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했습니다. 이 며칠이 시간상으로는 뭐 길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 짧은 얼마의 시간이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저 직가라는 유다의 집에 있는 유다의 만남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넘어뜨리고 그를 이끌어서 저 직가라는 그 거리에 아마 이 거리가 아마 직선으로 쫙 이어지는 그런 도로 같아요. 직가라는 그 길이. 거기 유다라는 집에 가게 됐는데 오늘 성경은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의 집에 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울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보통 사람이었겠는가? 우리가 팀 사역한다든지 할 때에 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첫 만남이 유다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만남 속에서 유다가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마도 증거를 안 했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었겠지요. 따라서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다메섹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많고 많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저 바울 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내가 저 한 인격자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겨서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구상의 최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고도입니다.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제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이제 국기를 들고 쭉 입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리아를 소개하면서 시리아 이제 저 선수들이 입장하니까 이 아나운서가 저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는 세계 최초의 도시인데 3,000년이 된 도시라고 이렇게 이번에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설교가 이 다메섹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다마스커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메섹이거든요. 다마스커스가. 그래서 제가 여기 참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하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라 이제 이런 이 지역에 이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특별히 제자도 많았을 텐데 그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한 전도자요 시대의 이 사도를 이제 맡게 될 그 인물을 예수님은 선정을 했는데 아나니아를 선정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어떻겠는가? 어떤 사람이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오늘 사울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와보라는 것입니다. 날 잡고 잡아 가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에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긴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많은 회당에 이 제자들이 있었다. 그 회당에 지금 사울이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제자의 만남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사울의 인생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른 길로 다 옳은 길로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팀 사이의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또 누구를 만났느냐? 그 뒤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 바나바가 등장되고 있는데 바나바는 사실은 사도는 아니지요. 사도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것은 뭐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의 대신할 자리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는 죽고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모자라니까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그 바사바라고 하는 그 요셉이 바로 바나바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신앙이 알만하지요. 예수님의 사도로 될 뻔했는 사람이죠. 어떻든 제비를 뽑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늘 바울에게 양보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바울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도 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멀리할 때에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다.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사도들이 가까이 이제 하게 되어지죠. 이 바나바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말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 여기 아나니아 같은 사람, 여기 바나바 같은 사람, 여기 제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구성됐을 때에 우리 초신자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우뚝 서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 앞으로 계속해서 초신자들이 들어올 터인데 이 초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합숙의 축복이요, 복음의 결론 난 자요,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울 주변에, 사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두 번째로 오늘 이 사울은 말입니다. 초신자 때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오늘 회당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이쪽 회당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저쪽 회당에 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 증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다 간지 모르겠어요. 다메섹에 한 40-50개 되는 회당에 일일이 찾아가서 그게 제자들과 말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각 회당이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현장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느 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동명씨, 엄마한테 물어봐. 옆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어봐. 오늘 이 초신자가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냐면은 사도행전의 이 성경 28장까지 말입니다. 이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딱 하나밖에 요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사울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그것도 초신자 사울이 저 바울이 돼가지고 저 뒤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면 그거는 뭐 병부처분 아멘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갓 어린아이 응애응애하는 그 어린아이 신앙 그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건세관들을 틈타지 못하고 이 교회에다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이게 주겠다 했어요.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초신자란 말씀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종교생활을 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구나. 예수가 진리요 바른 길을 했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 했구나.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죽었다가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인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인생에 나는 답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1993년 12월 17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그때 내가 아멘 했어요. 오늘 마치 여기 사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힘을 더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종교상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적인 진짜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할 때에 내가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해결자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면서 아멘 했던 그 아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의 해답을 가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사울이 초신자로서 즉각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의 답을 얻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인생의 답을 얻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이에요. 언제? 초신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쭉 읽고 여러 번 읽었지만은 말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래 읽는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귀한 이름을 말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사도행전에 누가가 많은 사람을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지만은 누가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딱 한마디를 집어넣었는데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초신자 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이야기했느냐? 사울이 이야기했다는 거. 그 사울이 언제냐? 신앙심이 깊을 때가 아니라 아주 예수 믿자마자 초신자 때 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끝났다는 것이지요. 사울의 삶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에 나는 인생의 답을 얻어서 이제는 좌우로나 우리로나 채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로만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관계없어. 나는 인생의 답을 얻어서 마치 요셉이 인생의 답을 얻어서 형들에게 팔려도 관계없었고 저 노예로 가도 관계없었고 저 감옥소에 가도 관계없었고 어떤 자리에서도 관계없었고 오늘 아침에 렘넌트 예배의 말씀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어떤 문제가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 끝나서 나에게는 해방되었고 빠져나가는 길을 나는 알고 있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오늘 사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학문에서 뛰어난 자입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족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최고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늘 고민하고 늘 우울하고 울적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유다의 집에서 유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캐션 마크를 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말입니다. 자꾸 캐션 마크를 따라요. 이게 정말 불행이지요. 오늘 사울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예수라는 그 말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누구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 그렇구나. 어느 날 나가서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 저 유다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는 믿어.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나는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야.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는데 그런 제사장 왕 선지자 말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이 땅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을 소개하고 제사장을 소개하고 선지자를 소개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구나.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됐단 말씀입니다.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 너무 말씀에 깊이 막 박혔습니까? 저도 지금 막 흥분돼가 막 설교되어져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도 안 가르쳤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그냥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말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지요. 저분들 통해서 들었는데 듣고 캐션 마크를 붙인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감탄사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신앙은 감탄사예요. 자꾸 묻지 마십시오. 신앙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믿으라는 거 주시지 자꾸 캐션 마크 달으라고. 그건 세상 학문이지요. 과학이지요.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인생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져서 이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단 말이냐? 맞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마리아 몸에서 처녀로 성녀로 잉태되신 그분이에요. 바울은 말입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종교였습니다. 맞다 안 맞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혹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맞다 안 맞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는 맞고 그는 안 맞아 이런 우리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입니다. 맞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입니다. 지금 조금 신앙에 뭐랄까요? 열정도 줄어들고 열심도 줄어들 수 있지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어느 날 복음이 확실할 때에 과거에 말입니다. 더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낙심된 자에게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은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면 늘 맞다 안 맞다 여기에 늘 판단되다가 신앙 다 봐요. 실수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이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율법학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 늘 이런 잣대를 떼니까 말입니다. 자기는 완벽합니까?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오직 복음만 달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자라해서 맞다 안 맞다 이럴 때가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여건의 환경에 또 여의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절하게 더 큰 은혜 주실 때 더 크게 또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다만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애씀이 필요하겠지요. 자, 지금까지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신받은 이런 또 경험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저 감사요 은혜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 경험이 필요 없었냐 아니면 학문이 필요 없느냐 복음 알고 나니까 다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었어요.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끼워주는 안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경을 끼니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이제 저도 자꾸 눈이 어둠침해가지고 이 백내장이 좀 있다 해서 백내장을 수술해야 되느냐.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원고도 안 보이는 날이 올란가. 그 전에 수술해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경 말입니다. 밝게 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어떻게? 복음 안에 있을 적에. 복음 바깥에 있으면은 안 그래 되어져요.
전부 율법으로 난도질을 다 해버리게 되지거든요. 제도라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 못 만나면은 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권위주의로. 이 교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교권주의가 되어버려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제도가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 우리 하양동서교회라는 이런 하나의 이 틀 속에서 이 제도가 있다면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교육자로서, 나는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어떤 섬김이 필요하겠는가? 제도 속에 복음이 있다면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제도 속에 복음이 없으면은 말입니다. 군림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참 무섭잖아요. 이게 이제 교권주의지요.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그랬다 말씀입니다. 이 틀 속에 들어갔을 때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질병도 예수 못 만나면 가시입니다. 늘 아픔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언제 그 병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병을 가시라겠지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됐다 말씀입니다.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의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초신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졌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자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사울이다 했습니다. 사울이 무슨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사울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웠습니까? 오늘 보니까 군데군데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서 보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일 정도 했으면 교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핍박이 안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회가 더 부흥된다 말씀입니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뒤에 가면은 말입니다. 29절에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거늘 예수 안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서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예수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그저 저거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며 이 여러 날이 몇 년이냐 며칠이냐 3년이에요. 3년. 오늘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 말씀 나와 1장 나오면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신학의 이제 하나의 과정이겠지요. 거기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많은 세상적인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직까지 각인뿌리 체질되지 못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사울을 바울로서 마음껏 세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직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유일성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바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의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라비아의 그 광야의 3년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시간을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 짧게 며칠 지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며칠이 아니고 3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다메섹에 돌아왔으면 3년 전에 이 사울을 지금 여기서는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통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다가 이 사울을 담아다가 이제 줄로 끌어내려가지고 문으로 가면은 잡히게 되니까. 오늘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잖아요. 그 계기가 24절에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성문까지. 그러니까 안 지키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빠져나가면 잡히게 되어지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벽에서 내리니까 그게 아무도 없는 그 틈을 이제 내렸겠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요. 사도들이 있는 곳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자들이 피합니다. 왜? 사울을 알기 때문에. 사울 사건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자, 만나는 가운데서 이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이제 같은 시간을 이제 가졌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향이 안전하잖아요. 내 일가 친척 형제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호직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겠지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짓을 또 할 도리가 무엇인지 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일가 친척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 저 고향 다소에 가서 생활한다면 생명은 지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라는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소가 지금 어디냐? 터키라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다소가.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몇 년을 보내느냐? 자기 고향이어서 한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성경에는 거의 안 나타나지만은 서신서에 가면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한 10년의 세월을 이 다소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손가락질도 받겠지요.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촉망스러운 반드시 앞으로 미래가 있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소를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고 여기서도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 지역에, 길리기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 10년 세월에. 그런 이제 모든 영향이 말입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이제 더 많이 세워지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신자 사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신자 사울일지라도 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울은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다소에서 그냥 뭐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쳐 왔던 저 다메섹을 위하여서 주변에 자기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아마 사울은 어느 지역에서 있으면서도 집중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초신자였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자,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초신자 사울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는 다 초신자를 뛰어넘어 가지고 오래 묵은디 신자들이 다 됐는데 초신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떠나가지고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 고백, 사울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 내 주변에는 정말로 만남의 그 축복이 있는 모든 복음의 해답을 가진 자들이 여기를 봐도 해답 가진 자고, 앞을 봐도 해답 가진 자고, 뒤를까지 봐도 해답 가진 자고 말입니다. 옛날에 저 청도 가면은 동상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 장로님이 하신대. 목사님들에서 늘 기도해줘요.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앞을 보도 은혜스럽고 뒤를 봐도 은혜스럽고 옆을 봐도 은혜스럽고 다 동서남북사방 어디서 봐든지 우리 목사님 은혜가 절절 넘치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원 원장님이 막 늘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주변에 모두가 다 참 은혜 충만한 완전히 복음으로 길러난 우리 성도가 있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이들이 교회를 살려나가고 세계복음하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되고 오늘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 제자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50